신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올해 키워드처럼 만개하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톱 모델이었던 제니퍼 스트릭랜드는 걸 퍼펙트라는 책에서 남자를 열렬히 사랑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제니퍼는 그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언제 떠날까를 늘 염려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납과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남자가 자신을 채워주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녀는 자신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명예나 지위, 물질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을 예배한다면 언젠가는 돈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나의 명예, 지위, 내가 가진 무언가를 예배한다면 언제나 나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대상을 두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줄 존재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금 동려매시고 우리의 삶이 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시험 보고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뭐 많은 물질을 드려라, 또는 무언가를 평생 헌신해라고 하면 이게 조금 그나마 쉬울 수 있는데, 아이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굳이 아들을,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나사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나사.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붙을 때는 이 나사라는 동사가 알아보시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정말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정말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알아보시고 증명하고 입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등학교에 100일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땅이란 주제로. 우리 땅 좋아하잖아요. 네, 땅이란 주제로 100일장이 열렸는데요. 학생들이 저마다 잘 글을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국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어떤 학생은 땅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글을 쓴 다음에 이제 장원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글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글을 쓴 한 사람이 장원이 됐다는 겁니다. 제목은 바로 준비 땅이었습니다. 준비 땅. 이 사람의 글은 모두 출발 신호에 똑같이 출발해야 공정하다는 게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 학생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땅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주제로 글을 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시험의 출제 의도를 잘 아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12절과 방금 읽었던 13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12절과 13절이 모두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과 유혹.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과 유혹. 자, 첫 번째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것의 본질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 곧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시도, 곧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혹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지만 유혹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하겠지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은 하나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론 시험을 만나면 어렵고 힘든 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시험 만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럼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시험을 기뻐해야 된 이유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이 단순히 나에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냥 망했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 해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들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시험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익숙한 모든 것들, 친구, 가족, 고향, 그동안 내가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믿었던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마음에 갈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버리라는 것이지요. 버리라는 것인데, 그런데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김 집사야, 인천도 떠나고 노년동도 떠나고 인천제일교회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서 혼자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살던 지역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의 집, 가족을 떠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희망을 버리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희망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자손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자손을 갖기에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과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기다린 그 시간과 그 희생과 기다림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에 있었는가?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들을 얻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었는가?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보세요. 이삭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냥 일주일 만에 딱 태어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지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그 자녀는 전부일까요? 안 전부일까요? 전부지요. 옆에 자녀가 오시면 자녀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한번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눈에 넣으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그런데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어느 부모에게나 마찬가지인 사실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읽어보면 유일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한 것. 근데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뜻을 보면 내 귀중한 생명, 사랑하는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한 존재였던 이유는 물론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의 열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잘되게 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래오래 기다린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보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자녀이든 물질이든 내 명예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그 시험의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길이 없어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길이 없어진다. 혹시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마음의 이삭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더 생각할 것이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고 있다면, 또 어떤 대상에게서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 하거나 또 그것이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대상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이 새해가 가기 전에 다 버려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사람.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보세요. 1절과 2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시였습니다. 즉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1절을 지각해 보면 그래서 그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기 이전에 머뭇거리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발걸음을 뗐다는 거예요. 어떤 발걸음이요? 순종의 발걸음을 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 육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기 이전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절을 또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일러주신 그대로 가는 묵묵히 말씀에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다른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설령 하나님이 이 번제물로 드리게 하실지라도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또 연초가 됐으니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과연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뗐대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니까 큐티를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어린 딸이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큐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적은 내용을 이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아기를 낳으라고 하시면 낳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한다면 낳겠어요 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웃겼다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적어놨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도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 아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2025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스스로 가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쪽은 다 순종하지 않으시려나 봐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만개하기 전에 꽃이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개하려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이 만개의 키워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를 조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의 죄악이 가득 찼다,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요나에게 좋은 점은 없지요. 남의 나라 아닙니까? 그 적국의 수도로 가서 뜬금없는 사람이 심판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나가 주저할 줄 아시고 그 니느웨가 큰 성읍이고 죄악도 가득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큰 건 사실이고 죄악이 많은 건 사실인데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가서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도망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나 못하겠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불림 받았을 때
이끌어낼 만한 재주가 없고 말할 재주가 없다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세벨과 아합을 피해 달아나던 그 엘리야를 보세요. 어려우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순종은 아주 중요한 덕목과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올 한 해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저는 또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아들을 묵묵히 번제단 위에 올린 그 모습, 또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따라 올라간 이삭의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묵묵히 기도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벌써부터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 순종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 한 숫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숫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아들 번제를 드리려다가 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알 수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했던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삭이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 둘째 이름이 세아인데요. 세아가 돌 무렵에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돌 무렵에 병원에 갔더니 성장판이 손상이 됐으니 자라면서 다리가 짝짝이가 돼서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하든지
재활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저의 사랑이고, 물론 제가 아들을 좋아해서 세아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별이도 좋아하고 세아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자녀의 아픔이 저의 아픔과도 같았어요. 전 다리가 아픈 게 아닌데 이 아이가 아프니 제 다리도 아픈 것 같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시험 문제 푸는 거라면 대신 풀어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픈 문제니까 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셨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문제예요. 너무 뛰어다니고 너무 활발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아가 저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는 맞지만 저는 깨달은 거예요.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의 소망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고 충분케 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혹시나 마음이 해이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적인 이 옷 매무새를 잘 매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격동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치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키워드처럼 만개할 수 있는 블러썸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요. 뉴스만 틀어보면 작년이나 새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소망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 맞으십니까? 혹여나 내 마음에 변질된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